안녕하십니까, 복팟 플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미미입니다. 네, 저는 다랑어입니다. 저는 화평맘입니다. 네, 와. 마녀의 옷장입니다. 네. 자, 이 시간은 우리 화평맘께서 책을 소개합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아, 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아브라함 햇셀이 지은 안식이라는 아브라함 책입니다. 햇셀의 안식입니다. 네, 복 있는 사람에서 나왔습니다. 안식 그러면 또 네.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근데 할 얘기도 많지만 이미 한 얘기도 되게 많으시죠. 그렇죠. 너무 많아. 네, 그래서 제가 실은 이제 이 책을 최근에 읽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복팟에 소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복팟에서 다루지 않았을까 하고 머드하우스 제가- 안식 다뤘던 거. 네,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7개월 전에 우리 복팟 플러스에서 로렌 워너가 지은 머드하우스 안식이라는 책을 다루셨더라고요. 7개월 전에 이제 업로드한 거고 벌써 아. 수년 전에 아, 그래요? 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끌올 이런 네네, 거예요? 끌올, 맞아요, 아, 끌올. 그렇구나. 최신 용어죠, 끌올. 네.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눈썹님이라는 이제 자매님이 소개를 하셨던 책이고요. 제가 이제 그 복팟 플러스 들어보니까 그 눈썹님이 되게 안식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 옷장님께 어떤 책을 좀 추천해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요청을 했고 우리 옷장님이 마르바던의 안식을 추천하셨다고 그래서 그 책이 되게 좋았대요 그 눈썹님께. 그러고 나서 아 이제 이런 류의 책을 좀 읽어야겠다 하면서 이제 계속 쭉 타고 가다가 머드하우스 안식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7개월 전에 우리 복팟 플러스에 끌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바로 그 머드하우스의 안식의 그 이전, 마르바던의 안식의 그 이전, 마르바던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예. 바로 그 약간 무슨 원형과 같은 안식의 네. 오리지널. 예, 아. 그런 책이에요. 왜냐하면 1951년에 나왔거든요. 아브라함 햇셀. 네. 예언자. 그렇죠. 연자들. 예언자로 유명한 분이죠. 아 정말요? 네, 이 햇셀에 대해 좀 소개를 하자면 이분은 이제 여기 앞에 책에 써 있는데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유대교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그렇지. 흑인 민권 운동을 하셨고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하셨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즐겨 읽고 인용하는 몇 안 되는 유대 사상가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제 추천의 글을 그 와싱턴 한인 교회의 김영봉 목사님이 이번에 김영봉 목사님. 네, 김영봉 목사님이 쓰셨는데 이분을 가리켜서 평이성과 심오성을 겸비했다 이렇게 쉽고 평을 깊다. 하세요. 예. 그렇게 말하지 뭘 병이 있어. 아, 그래요. 예, 멋있잖아요. 그래요. 아니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성찬할 때 이 빵의 뜻김성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느낌성. 예, 뜻김성. 예, 뭐 무슨 성. 예. 근데 쉽고도 깊다는 거는 진짜 대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가지고 근데 실제로도 그랬어요. 되게 쉬운 것 같은데 깊이가 있는. 그리고 이제 그 김영보 목사님이 이제 추천사에 쓰셨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 안식일 혐오주의자였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아마 이때 우리가 뭐 주일 성수가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주일에 뭐 사 먹으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그래서 자기는 안식이라는 말 자체를 잘 모를 때에 안식일 혐오주의자였는데 이 책을 발견하면서 아 안식이 이런 거구나 좀 새롭게 알게 되셨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제가 이 책의 외형을 보면서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건 이 책도 되게 얇아요. 얇은 책인데 요 가름끈이 있어요. 예, 이제 이렇게 가운데 책갈피 대신 해가지고 이제 읽는 요걸 가름끈이라고 하는데, 아, 그 끈이 가름끈이에요? 네, 이제 갈라 놓는다 해서 내가 가름끈. 그 언어를 몰랐다. 네, 뭐 갈피끈이라고도 한대요. 근데 요 여러 가지 가름끈은 단어가 많이 나오네요. 느낌성. 느낌상 가름끈. 가름끈. 예.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가름끈은 되게 두꺼운 책들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왜냐면 이제 한꺼번에 다 못 읽으니까 어디까지 읽었는지 표시하려고. 근데 이렇게 얇은 책에 왜 가름끈이 있을까? 그 생각을 알겠네, 제가 바로 좀- 알겠네. 예. 천천히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우니까 금방 페이지 터너처럼 읽힐 수 있지만 애써서 심오한 지점을 지날 때 좀 천천히 읽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복 있는 사람이 담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제발 진정하라. 네, 너무 빨리 넘기지 마라.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좀 제가 또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앞에 추천사가 있으면 이제 보통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소개의 글이 있어요. 근데 이 소개 글을 이 아브라함 햇셀의 따님이 쓰셨어요. 예, 그래서 딸이 이제 이 아브라함 햇셀의 이제 안식에 대해서 쭉 쓰고 있으면 이 따님 수잔 햇셀인가? 아무튼 그분이 쓰셨는데 수제너 햇셀.
이 분이 자기 어렸을 때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기념했는지 그것들을 묘사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어떤 음식을 준비했고 그때 풍경은 이랬고 어떤 소리가 들렸고 어떤 냄새를 맡았고 그러니까 이 책이 글이지만 요 수제나 햇셀은 그 안식을 정말 이렇게 보이는 장면으로 묘사해 놓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되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궁금하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런 안식을 보내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그냥 율법적으로 지켰던 주일 성수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인본주의적인 쉼과는 다르다 이렇게 처음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 사회에서도 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본주의적인 쉼이라고 얘기할 때는 더 나은 효율을 얻기 위해서 쉬어간다. 재충전.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차 운전할 때에 주유할 시간이 없어서 계속 달리다 보면 어느 날 서게 되는데 주유를 해야지만 충전을 해야지만 더 달릴 수 있다. 근데 그런 종류의 쉼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사람이 하는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있는 날이다. 그리고 그 안식일이야말로 천지 창조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신기했는데 우리 옷장님이 이제 저 지난번 방송에서 경이라는 세계 그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공간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정복해야 될 공간이 아니라 이미 경이라는 것으로 꽉 채워진 공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좀 느낌이 비슷해요. 근데 이 책은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네. 네. 대신 이제 여기 적어도 이 책에서 설명하는 공간은 그런 경이로운 공간은 아니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정복하기 원하는 약간 물질 세계적인 공간과 그러나 정복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좀 대비해서 그렇게 좀 설명을 하고 계셔가지고요. 시간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이고 움켜쥐임이 아니라 내어주는 것이고 지배가 아니라 분배 즉 나눔이고 정복이 아니라 조화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뭐 그런 영성 있는 단어들을 쭉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이제 이 책을 이제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통 7일 때 쉬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늘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서 제 개념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벽하게 지으셨고 7일째 쉬셨으니 우리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어야 된다. 이제 그 정도로 좀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이제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데 그 구절도 좀 제가 다시 보게 됐어요. 이제 그냥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냥 안식일이 일곱째 날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특별하게 한 날을 택해서 그 날을 거룩하게 만드셨다라는 게 좀 제 눈에 좀 띄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이 일곱째 날에 안식일이 창조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7일째 창조가 있는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6일 동안 뭔가 창조를 막 하시고 7일 때는 무슨 인본주의처럼 쉬어가셨다는 개념이 아니라 7일째에 비로소 안식을 창조하시면서 온 우주가 평온과 고요와 평화와 휴식을 누림으로 비로소 완전하게 된 근데 이런 개념이 저한테는 좀 되게 좀 어떤 충만한 새로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떻게 안식을 지키냐면 이분의 안식일 안에는 그러니까 이제 율법적으로 뭘 안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 겉으로 보면 비슷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 본질이 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기 때문에 이날에는 죄도 고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도 고백하지 말고 피로를 느낄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를 거를 왜냐면 세상 일을 다 쉬고 요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하지 말고 그리고 그날에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세상을 보면서 가지는 그런 의로운 분노, 의분 이런 것도 갖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냥 온전히 인간과 세계의 조화를 깊이 자각하고 모든 만물에게 동정심을 품고
그리고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을 하나 되게 하는 분위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되게 새로웠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간에 대한 어떤 대비적인 개념으로 저는 이제 최근에 뭐 기억은 힘이 세다 이런 얘기들 이제 우리가 좀 하면서 기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때 사람들이 기억을 하기 위해 기념비를 만들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기념비도 어떤 면에서는 되게 공간적인 개념이고 이제 그 기념비를 통해 사람들이 애써서 시간을 기억하려고 애는 쓰는데 약간 느낌은 약간 전도서 같았는데 그거 사람들한테 기억되게 해서 뭐 할 거냐. 그런 것도 저한테는 되게 좀 새롭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안식에 대해 소개하면서 아까 그 창세기 이제 2장 3절에서 이제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이라고 할 때에 그게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카데쉬라는 단어래요. 근데 이게 어떤 한 여인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거룩하게 구별되고 성별되는 것 이제 이런 의미도 있대요. 그래서 안식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그런 어떤 굉장히 거룩한 신부를 맞이하는 이제 그런 자세로 안식을 맞이해야 된다. 이런 신부를 맞이하는 아니면 신부가 되는. 신부를 맞이하는, 그러니까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그런 신부를 만나러 가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맛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하고 뭐 근심하던 신랑도 그 날에는 그 신부 때문에 행복하고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온전히 그 신부에게만 집중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안식을 이야기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 내세의 약간 맛보기다. 이제 이렇게도 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전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집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개념이 하나님의 날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좀 하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시간에 대한 강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만약에 이분이 아까 이거 제가 무식해서 유대인들도 신약 성경을 읽나요?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안 보나요? 아니죠. 전혀 안 보시는 건가? 기본적으로 안 네. 읽고 관심 있는 사람만 뭐 그런 거겠죠? 네. 저는 그래- 유대인이 아니어서. 예. 뭐 제가 아는 기독교인들도 관심이 없던데. 예, 그래서 아무튼 신약에 대한 인용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책 읽으면서 사실은 이렇게 딱 읽자마자 그 생각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이 공간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라 여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 산이라는 공간,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신약까지 같이 읽는 저로서는 좀 더 풍성해지는 이제 그런 좀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이 그거네. 하나님 네. 예배하는 건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다. 그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경험하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원래 뭐 제가 이제 원문을 읽어보진 않아 잘 모르겠는데 원래 책을 쓰실 때 굉장히 아름답게 시처럼 쓰시는 걸로도 되게 유명하시대요. 이 아브라함 햇셀의 그 글들이. 근데 제가 볼 때는 요 김순현이라는 이제 번역자가 이 책을 번역하셨는데 번역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뭐 잘 모르지만 뭐 설령 원문을 본다 한들 뭐 제가 또 뭐 언어도 짧고 이래서 그 맛을 잘 못 느낄 텐데 요 작가 요 번역자님이 요걸 너무 번역을 잘 하셔가지고 제가 몇 가지 아름다운 번역들을 좀 시 같은 번역들을 좀 읽어드리자면 나의 신체가 점유한 공간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만이 점유한 공간이다. 하지만 시간을 점유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도 순간을 독차지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은 나에게 속해 있음과 동시에 모든 살아있는 사람에게 속해 있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인가요? 네. 시간은 공유의 대상이고 공간은 소유의 대상이다. 공간을 소유하면 다른 모든 존재의 적수가 되지만 시간 속에서 살면 다른 모든 존재와 동시대인이 된다. 시간은 통과의 대상이고 공간은 점유의 대상이다. 시간이 창조의 과정이라면 공간의 사물들은 창조의 결과물이다. 창조는 하나님의 언어이고 시간은 그분의 노래이고
공간의 사물은 그 노래에 담긴 자음이다. 우리는 한 주 내내 공간의 사물을 이용해서 삶을 성화하고 안식일에는 시간 한가운데 있는 거룩함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네, 너무 아름다워서 진짜 덧붙일 말이 없네. 네, 다 줄치고 싶은. 근데 공간은 자음이다? 네. 시간이 노래라면? 네, 그러니까 아마 기억 니은 그런 자음이 문자가? 아닐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긴 자음이라고 푸셨는데 그래서 그냥 너무 좀 그 시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랬는데 좀 시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시간에 대한 생각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영원까지 가게 되는 그런 끝없는 시간으로 재단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그런 영원히 사실은 하나님이셔서 이것을 묵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좀 안식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자꾸 어떻게 맨날 하는데 어렸을 때 뭐 이제 안식일 너무 이렇게 하지 않는 날 뭐 저도 되게 엄격하게 지켰거든요. 뭐 공부도 하지 진짜요? 않고 뭐 진짜 그랬구나. 네, 뭐도 하지 뭐 돈도 안 썼던 것 같아요. 뭐 한동 제가 뭐 않는 날이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더 이상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면 안 된다라고 해서 뭐 일요일 날 주일 날 예배 드리면 됐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사실은 뭐 어쨌든 이제 이 성경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서양 기독교 문명 때문에 전 세계에 어떤 의미에서 이제 7일 주기가 있고 하루는 적어도 쉬고 주 네. 이틀 좀 쉬지만 그런 게 이제 정착은 됐지만 그런 게 어떻게 정말 안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5일은 이제 근무하니까 어쨌든 나머지 이틀은 뭔가 다르긴 다른데 그렇다고 이제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 의미가 중요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이것도 저것도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게 온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뭐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이 책을 읽고 아니면 해시엘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를 좀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 모든 시간에 뭐 그게 해시엘의 목적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 들어요. 뭐 시간에 대해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뭐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읽어보신 분에게 그러니까 이제 여쭙자면 사실은 여기는 뭐 어떻게에 대한 얘기는 많지는 않고 안식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주로 다루는 책이어서 근데 이제 오히려 머드하우스 안식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런 어떻게라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북파 플러스 들으면서 기억에 나는 건 이제 그분이 양파를 놓고 양파를 1시간 동안 쳐다보면서 양파를 묵상한 다음에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나왔던 패널들이 나는 양파를 좋아하네 싫어하네 너 양파 싫어하냐 막 이런 얘기로 한참 수다를 떠셨던 기억나요? 양파가 쏘아 올린 작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맞아요. 뭐 그런 어떤 뭐 그냥 순간에 머물고 뭐 시간을 느끼고 뭐 이런 어떤 방법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그냥 방법까지 마치 아까 초반에 우리 미미님이 탄성을 지르셨던 죄에 대한 고백도 하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것도 너무 열정 애쓰지 마라.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를 그냥 내려놓는 것 자체를 뭐 시도해 보는 것 이게 아닐까 아니, 그런 근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미미님 아니 자꾸 화평맘 다랑어님은 네. 어릴 때부터 좀 엄격하게 그걸 지켰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죠, 주는 어떤 좋은 점도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엄격하게 지킨 기억은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우리는 왜 언제부터 그렇게 주일에 뭘 사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을까요? 우리 고신파가 확실히 그걸 여기에서 온 거예요? 그것도 안식의 개념에서? 아니 어쨌든 뭐 일하지 말라 근본주의 그러니까 그룹에서 내가 그랬죠. 돈을 쓰면 누군가는 일을 일을 하는 해야 거예요. 되니까. 파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게 작동하기 위해서 이제 있고 사실은 그게 맞는 점도 있죠. 그냥 뭐 있지. 일방향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걸로 유익을 누렸냐? 뭐 그냥 그 공부를 안 했고 일단 안 해도 됐고. 근데 마음이 다급하잖아. 월요일 시험인데 그러면 그래서 이제 개발한 방식이 시험 때는 전날 일요일은 자요. 일요일 예배 마치고 와가지고 한 6시 뭐 와. 저녁 6시 전부터 자고 12시 딱 알람 맞춰놓고 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대단하다. 그러니까 아마 진짜. 그런 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을 그렇게 해서 거예요. 밤을 네. 샌 상태로 시험을 보는 거네 말하자면은. 네. 그리고 저는 약간 그게 이제 나중에는 뭐 일요일이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시험 때 그냥 몸이 빨리 피곤해진 성격이라 그래서 빨리 초저녁에 잠을 자고 쭉 해서 이제
또 당일치기 좀 그런 게 있기 네. 때문에 기억이 생생할 때 바로 시험에 딱 쏟아놓고 이제 예, 리듬이 문을- 달랐네. 예, 문을 닫고 나오면서 다 까먹어 버리는. 주일 저녁이 되면 조급해가지고 초조해서 막 하는데 그걸 참았네 일단은. 네, 그거는 그냥 그래 만들어 놓으면 또 방법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랬구나. 유익을 누렸네요. 그 참으면서 화도 나지 않았고 내가 지금 더 보면은 풀로 밤을 새면 더 올라갈 텐데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뭐 욕망이 그런 있잖아. 것까지, 그래도 뭐 이게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아직 어린 마음에 아무것도 몰랐죠. 몰래 이제 뭐 돈 몰래 써봤고 뭐 1년에 한 번 정도 몰래 이렇게 맛있는 거 사 먹기도 하고 야, 그때 쾌감도 쾌감 있고. 대단했겠다. 그리고 뭐 안식과 관련해서 우리 미미님은 저는 뭐 저도 뭐 아주 엄격하고 저기 보수적인 교회였지만 상대적으로 좀 통합 교단이었기 때문에 뭐 주일날 재정 사용 금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자유롭게 중고등부 학생회 끝나면 친구들이랑 뭐 시장에 바로 앞에 교회 앞에 시장에 뭐 떡볶이 사 먹으러 가고 뭐 그랬던 기억은 나는데 어쨌든 저한테 뭐 주일이 안식이라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그런 경험이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시간. 그렇지. 그게 안식이라고 간주했지. 그냥. 네, 그래서 뭐 안식일과 주일은 뭐 예배든 그것이 어떤 신앙적인 활동이든 뭐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시간으로 뭐 그것이 마치 안식이냐 그렇게 생각이 많이 됐죠. 네. 생각할 게 많습니다. 진정한 쉼과 회복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뭐. 맞아요. 이번 시즌에 우리가 다룬 책들이 대부분 톤이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번에 유달리 뭔가 진중하고 또 뭐 실제 안식 시간과 공간 막. 영성. 좋습니다. 네. 네, 근데 안식에 제가 집중했던 때는 안식이 없을 때였어요. 미치도록 괴로울 때였었거든요. 근데 그 안식을 읽으면서 안식의 느낌을 찾으면서 안식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화평밤도 지금 미치도록 바빠서 안식을 보셨나요? 근데 이제 뭐 연관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이제 머드하우스 안식 그 이제 그때 옷장님이 하시는 말씀 들었어요. 그때도 그 말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온 가족들이 해외에서 이제 1년 정도 쉼을 누리면서 많이 회복이 돼서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식에 대한 필요를 막 아주 갈급함 없이 잘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나누셨는데 제가 그냥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느낌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어떤 이렇게 막 열심히 달리다가 1년을 통째로 쉬는 이런 안식이라기보다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약간 율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한 게 그러니까 평범한 시간들 가운데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그 내가 지칠 대로 지쳐서 그냥 더 이상은 못 가겠다 해서 그냥 어거지로 얻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뭐 이분의 이야기를 따르면 조금 뭐 인본주의적인 그래서 내가 진짜 뭐 앵꼬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런 면에 뭐 몸이 쉰다 이런 느낌도 아니고 딱 여기 얘기한 것처럼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처럼 정말 그때에는 오롯하게 즐거워하고 이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고 뭐 이것이야말로 진짜 영성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게 뭐 조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내가 하나가 되고 그냥 하나님 기뻐하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다른 종류의 안식이 아닐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좀 얘기를 해본다면 이제 특별히 공간과 시간을 분리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사람들이 쉰다 그러면 뭐 어디 한적한 데 가서 사람들이 전화 안 하는 데 가서 핸드폰 막 꺼놓고 뭐 이렇게 있어. 근데 그것도 되게 다분히 공간적인 느낌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여기에 내가 똑같이 있어도 그냥 어떤 시간들을 구별해서 지금은 내가 걱정도 내려놓고 심지어 죄의 문제도 내려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냥 어떤 공간에서 마치 분리된 것처럼 그냥 이 시간들에만 집중하는 그리고 이 시간을 이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다랑언님 방송 이제 들으면서 했던 뭐 생각과 이게 뭐 만약에 결이 같다면 어떤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영성, 어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많이 가진 사람이든 갖지 못한 사람이든 뭐 학식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냥 그 주어진 시간 가운데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그런 어떤 하나됨, 뭐 그냥 그런 거를 자각하는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어떤 생각을 좀
네, 잠시 우리가 됐습니다. 한평마음 얘기 들으면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무신 거 아니에요? 다 졸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텅 빈 공간에서 시간을 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어요. 네. 그런 쓸데없는 그런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신부를 맞이하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그 꽉 찬 충만을 네. 세상 어떤 것보다 그 우월한 그 시간을 내가 만끽하는 시간? 그러면 그게 몇 시간이든 견딜 수 그 있죠. 레이니 무드 그거 틀어놓고 레이니 무드, 그렇죠. 네. 집중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 얘기 했어야 되는데 그 앱 중에 말이죠, 여러분. 유료 앱인데 레이니 무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광고 들어보나요? 진짜 이거 장난 아닙니다. 수많은 앱들이 있지만 여기 특징은 좋은 질의 빗소리인데 다른 음악을 틀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이게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게 큰 장점이에요. 돈을 써서라도 살만하다. 레이니 무드 자발적 협찬이었습니다. 전화 주세요, 레이니 무드. 요거 이제 안식할 때 도움 될 겁니다. 집중할 때 그렇게 네. 써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아브라함 헬셀의 안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